신약성경 58면 마가복음 4장 18절로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가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특히 베드로 사도의 영적 제자가 되어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이 단편적인 이런 사건, 이야기, 비유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하여서 굉장히 읽어가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읽어가며 흥미롭게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진 것이 하나의 특징이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펼쳐서 봤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33절에 4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마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비유가 제일 작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마가복음은 비유가 4개 혹은 3개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 혹은 3개 정도 기록해놓고 많이 기록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마가는요, 저랑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복잡한 건 싫어해요. 많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숫자를 헤아릴 때 그랬다는데요. 하나, 둘, 셋, 많다. 네. 그러니까 비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생각은 이거 많은 비유다라고 쓴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행운이 필요하다. 나에게 어이구야 갑자기 찾아오는 뭔가 특별한 선물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우리 살아가게 됩니다. 19세기 초엽 전 유럽을 뒤흔들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지요. 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어느 날 전투에 나가다가요. 가만히 보니까 클로바 밭이 쫙 놓여져 있는데 클로바는 잎이 몇 개죠? 3개입니다. 3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잎이 4개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네. 고개를 숙여서 딱 보고 있는데 총알이 위로 슝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에요.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클로바 잎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4개요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잎이 3개가 정상인데 잎이 3개인 클로바의 원래 꽃말을 아십니까? 그건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게 행복입니다. 주일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봉사처가 있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일할 터가 있고 내가 함께 웃고 함께 울 가족이 있고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고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입니다. 우리 뭔가 특별한 거, 뭐 대단한 거,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일상을 사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비유도 사실 그러합니다. 일상의 모습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먼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을까? 비유의 목적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심오한 진리를 일상생활에 빗대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맞지, 씨 뿌리는 비유는 누구든지 아하 그렇지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비유의 목적은요 이 비유로 잘 감싸서 천국의 진리를 적대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아는 자, 깨닫는 자, 소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 곧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모였어요. 몇 명 정도 모였는지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병이어 때 몇 명 왔습니까? 5,000명. 그것도 남자 장정만. 교회는 남자 장정이 많이 옵니까? 여자 장정이 많이 옵니까? 옆에 보세요. 우리 남자들 별로 힘쓸 수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교회는 장정이 많이 옵니까? 어린이와 노년이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자 장정이 5,000명이라면 당시에 사회의 기준이 역할하는 노동력 있는 사람들만 숫자 헤아리는 게 그게 관습이어서 남자 장정만 헤아렸는데 어쨌든 최소로 해도 오병이어 때 한 2만 명이 지금 온 겁니다. 2만 명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장 1절이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2만 명 정도 왔으면 이 자리에 100명 정도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를 하면 저 뒤에 들립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뒤에 들립니까? 여전히 잘 안 들리는 모양인데. 여러분 사람이 몇백 명만 모여도요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종이를 동그랗게 꽃갈로 모아가지고 여러분 2장입니다. 잘 들립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몇천 명이 모인다, 10,000명 단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마이크 장치가 필요할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바닷가에서 여기 배가 있네. 배를 타서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팔레스틴 지역의 특이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틴은 그 가나안 땅에는 지형적으로 소리 울림이 잘 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잘 울려서 바람을 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들리도록 지형이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거 우리가 성지답사를 가면 여기가 그렇습니다라고 가이드 분들이 알려준대요.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 그만 날리면 한번 가볼 텐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요 이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성대가 요만해서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고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성대가 크대요. 커서 소리가 굵직하게 여러분 잘 들립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대의 젊은이셨으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컸을 것이다.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하늘의 이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도 잘 아셔서 이걸 잘 활용하셔서 지금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비유, 오늘 본문이 길어서 좀 잘랐습니다만 예수님이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를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빨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때에, 여러분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좀 잠이 오고 좀 힘들면요, 몰래 제 눈에 안 들키도록 몰래 볼펜을 딱 들고 1절부터 20절까지 들으라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때에, 이런 거 한번 줄거보세요. 몇 번인지. 제가 헤아려 보니까 13번.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본문 전체에 삭삭삭 넣어둔, 숨겨둔 그게 뭐냐 하면 들으라입니다. 그리고는 이 씨 뿌리는 광경이죠. 이 씨를 뿌릴 때 이 팔레스틴 지형은요, 10월, 11월에 비가 온답니다. 그때가 우기래요. 그럼 그때 성지 답사를 가면 안 돼요. 비만 바라봅니다. 우기래요. 이렇게 우기가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밭을 갈아가지고 평평하게 딱 다지고는 나귀 등에다가 이 곡식을 가득, 씨가 될 것 가득 싣고, 농부는 허리춤에 딱 곡식 주머니 딱 차고, 그리고 밭에 가서 나귀 등에 실려진 곡식을 자기 허리춤에 딱 옮겨놓고 고랑마다 쫙 뿌립니다. 고랑마다 쫙 뿌리면 뒤에 따라가면서 한 사람은 이 쟁기로 흙을 딱딱 덮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들의 농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뿌리다 보니 길가에도 뿌려지고, 뿌리다 보니 흙이 덮여있는 돌밭에 뿌려지고, 또 뿌리다 보니 가시덤불 있는데도 뿌려지고, 또 대부분의 씨는 그동안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을 준비를 하면서 가꾸어 놓은 농가 밭에 뿌려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이야, 어찌 예수님이 농사 짓는 걸 저리 잘 아시나? 당시에 랍비들이, 예수님도 당시에 랍비라고 불려지셨는데요, 이 신앙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랍비라고 불려지셨는데, 저런 사람들은 농사 모르던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농사를 저렇게 잘 알고 있나 싶어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 잘 들으셨죠?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그 뜻을 잘 새기세요 하고 끝. 오? 비유는 들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예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알았는데, 비유가 여기서 끝났어. 들을 게 있는 자는 잘 새겨 들으세요. 누가 들을 귀가 있는 것인가? 옥토, 좋은 땅, 그건 것 같은데 이 들을 귀가 있는 게 그게 무슨 뜻일까? 순전히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하며 마음을 여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들을 귀가 있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프랑스 파리의 한 죄수가 탈옥을 했답니다. 탈옥을 할 때 깜빡 속으면서 탈옥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감옥소, 여기 교도소, 여기 사람들은요, 이 탈옥수가 딱 여장을 해가지고 탈옥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 줄 몰라서 이제 파리 전역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여장을 했다. 그러니까 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사람을 보면 영락없이 여잔데 여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 옆에 옷가게가 있었어요. 예쁜 옷, 화려한 옷 가게가 다 있는데 빨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걸음으로 가는데 예쁜 여자가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지나가더래요. 아하, 이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 찾아가서 딱 잡으니 진짜로 탈옥수였답니다. 예쁜 옷인데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지나갈 자신을 우리 여성도분들이요, 있으십니까? 다 여장한 남자들이신 건 아닙니까?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정신병원을 탈출한 사람인데 이 남자가요, 정신병원에 있을 때부터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난 여자다. 난 여자다. 계속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을 딱 탈출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찾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여자면 어디로 갈까? 명동 옷걸이를 갈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남자지만 거기 가서 그 탈출한 환자를 잡았답니다. 두 가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는 것대로 행합니다. 맞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려한 옷 하나도 눈길이 안 가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도망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옷가게였다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오늘 그 숙제를 함께 풀어가 보십시다. 내가 말씀을 들을 자인가? 내가 말씀을 듣기를 어떻게 하는 자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만날 때, 사귈 때 정말로 무엇으로 우리가 그를 만나고 사귈 수 있을까? 배경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그걸 속여서 나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만날지 말지 사귈지 말지는 딱 뭘 보고 해야 되느냐? 말과 행동을 보고 해야 돼요. 말을 보면 그 사람 생각을 알아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고스톱을 잘 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배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깨너머로 어릴 적부터 배워가지고 목사 되고 끊었습니다. 은퇴하면 다시 붙이려고요. 목사 되고 끊었습니다. 지금도 명절 되면 저희 집 애들이 고스톱을 할머니하고 친다고 둘러 앉아가지고 옆에서 가만히 보면 막 제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나는 고스톱을 치면 질 자신이 없다. 여러분, 그때 그 패를 들고 있는 사람 보세요. 초집중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늠해 보면서 세상에 할머니가 쌌는데 잘 샀다고 박수를 치지 않나? 그래가지고 초집중해서 봅니다. 그거 들고 있을 때 졸거나 잡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딴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여기만 봐요. 왜요? 이거 내가 딴 생각하다가는 이번 판을 내가 잃어버릴 일이 되고 말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거라면 우리가 그냥 시시하게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찾기 위해서 초집중하겠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비결은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궁금해서 보는 사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 생활에 맞나 아니나 그거 C와 B를 가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한번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었는데 누구는 깨달아 알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도록 아예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싸가지고 천국의 진리를 알려주셨다 그럽니다. 자, 여기엔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밭의 비유는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관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외인과 그리고 예수의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점은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그것이 외인 바깥 사람들이나 예수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12절에 뭐가 차이가 나죠? 듣고 깨닫는 것.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러면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될까요? 사모하고 잘 듣고 기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고등학교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 선생님이 저기 보니까 너무 주의가 산만한 학생이 있던 거예요. 이 학생의 이름이 성이 안씨고 이름이 득기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할 때 김씨, 이씨, 박씨면 제가 얘기하기 편한데 그 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성씨를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내보고 그러나 우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안씨성을 쓰시는 분도 한 분 계셔서. 근데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득기입니다. 하도 주의가 산만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야, 거기 너 이름 뭐야? 안 듣기는데요. 안 듣긴대요. 뭐라고? 네가 나한테 무슨 말 해서 뭐라고? 듣깁니다. 이 선생님이 열을 받았어요. 여기 반장 누구야? 반장 나가서 회초리 가져와. 근데 반장이 회초리를 가지러 갔는데 회초리를 안 가져오고 몽둥이를 들고 온 거예요. 반장 보고 선생님이 너 정신 있어 없어? 너희 반 친구를 오늘 잡아 죽일 일이냐? 너 왜 몽둥이를 들고 와? 입안에 뭐야? 넌 입안에 뭐야? 가만히 듣고 내가 씹고 있는 껌 때문에 뭐라 하는가 보다 싶어가 내 입안에 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너는 입안에 뭐야? 입안에서 너 반장이잖아. 이 말입니다. 입안에서 너 반장이잖아. 그런데 너가 이런 짓을 해서 돼? 이런 말인데 내 입안에 껌입니다. 그 둘이 줄초상연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들어도 이해가 달라요. 이해가 달라요. 똑같이 들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데 모르면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궁금한 사람들, 이 비유의 뜻이 뭘까? 깨달아 새기라는데 못 깨달아지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와서 뭐 했다고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거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이런 일을 안 하니까 안 묻고 그냥 내가 생각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 맞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기차 레일은요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조금만 다르면 나중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 늘 묻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래서 신앙생활 바르게 쫙 해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존재하는 자지요. 목사는 목자입니다. 잘 듣고 모르면 분명히 요 초지를 먹어라라고 얘기를 양들한테 알려줬는데 가다가 다른 게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른 게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딴 거 먹다가 배탈 나고 고생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먹을 생각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목사가 소개해주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세요. 참 여러분 유튜브에서 참 들으면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딱 치세요. 박경일. 농담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엉뚱하게 들으면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 한두 개 들으면 그 다음부터요. 이걸 그냥 켜놔놓으면 계속 그거와 관련된 일들만 자꾸 나옵니다. 어느 지역 주소 넣고 땅 이름 봤더니 그 다음엔 부동산이 완전히 쏟아지고. 여러분 함부로 내가 모르면 물어야 되지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궁금한 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가십니다. 14절에 보면 이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쫙 뿌린단 말입니다. 네 종류의 땅에다가 씨를 쫙 뿌립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땅이 문제가 있습니까? 땅이 문제 있지요. 말씀은 문제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그걸 받는 땅이 문제입니다.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랍비요, 저는 토라를 7번이나 꿰뚫어 읽었습니다. 그래요.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7번을 제가 꿰뚫어서 읽었습니다. 이때 랍비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토라가 너를 몇 번이나 꿰뚫어 읽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걸 열심히 읽다가 말씀이 나를 읽어버리는 일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는 일, 나를 읽어내는 일, 그거 7번 했느냐?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저희 설교가 힘들었던 분은 몇 번 들으라는 말이 나오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제가 헤아릴 때는 13번이었습니다만 들으라. 그럼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4가지 다른 토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다른 토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 온 지구 가운데 우리 사람 살고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온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반응은 4가지로 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오니까 말씀이 금방, 사람들은 알아요. 길가에 씨를 뿌리다 보니 몇 톨은 길가에 흘러버렸는데, 잘못 던져졌는데 새가 와서 금방 탁 쪼아 먹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탄이 와서 탁 금방 빼앗아 갔다. 똑같이 말씀을, 예수를 들었는데, 받았는데 탁 금방 뺏어간다.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피상적인 믿음 생활, 소기의 경일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산 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6절로 17절 저랑 나누어 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맞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릴 거야. 이거 10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소위 개화파 사람들,
흥선대원군이 콱 나라를 옥죄고 있을 그때도 개화파 사람들은요 생각했어요. 이 나라를 살리려면 서구 문물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다. 그래서 개화파 사람들 중에 우리 동양의 정신, 유교의 정신, 조선의 정신을 지키고 서양의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동도서기파입니다. 동양의 도를 지키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야 된다. 동도서기파들은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통해 선교사들을 통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를 살릴 수 있었나요? 즉시 기쁨으로 복음을 듣지만 지나보니까 아니더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동도 이걸 붙들고 있는 한 지나보니까 아니더라 발견하게 된 거죠. 또 세 번째 토양은 이렇습니다. 18절 19절 교독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밑에 토양이 있는 거니까 뿌리가 내려질 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씨의 생명을 시작할 법한데 여기에 나타난 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게 들어와서 말씀 딱 막아서 씨를 못 맺게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때의 환란으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겁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살다 보니 아니더라. 예수 믿는 건요 주인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는 거. 이때까지 주인이 세상과 나였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제 내 주인은 예수시라고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읽고 지적인 동의 맞아 그런 거야 맞아 이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토양 20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네 가지의 토양 중에 어떤 토양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아니면 좋은 땅. 여러분은 어느 곳입니까? 말씀하기 참 어렵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뭐라고요? 좋은 땅이라고요. 좋은 땅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나몰라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환영했지만 결국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맞으시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안 나오면 나라에서 벌금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나오면 누가 여러분을 골목으로 데려가서 협박하고 두들겨 팹니까? 왜 나왔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만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예수 때문에 나왔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주일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 목소리를 냅니까? 그것도 예수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좋은 땅입니다. 근데 나는 열매가 안 맺히는데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열매 맺히고 있는지. 오늘 중고등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중고등부 학생이 그래요. 옆에 보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얘는 아직 덜 익었는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내 속에 왜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덜 익어서 그래요. 공사하고 있으면 그 앞에 뭐라고 딱 붙여놓습니까? 공사 중. 여러분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어서 예수의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자라고 있어요. 다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공사 중이어서 공사 중. 덜 익어서 그래요.
이거 우리 평생 헌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좋은 땅이 됩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있죠. 갈아엎으면 됩니다. 길가에도 그거 논으로 밭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런 대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것은 토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서 얼만큼 풍성하게 열리냐를 말씀하신 거니,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요 좋은 땅입니다. 문제는 아직 덜 자랐습니다. 덜 익었습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열매 맺으실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곧 열매 맺을 분입니다. 열매를 맺되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 팔레스틴에서는요 아주 농사짓기 적합한 땅이면 고대 기록에 보면 10배에서 100배 정도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던 그 지역은 마찬가지고요. 기대치, 이 농사를 지으면 곡식 씨앗 하나 뿌리면 곡식이 10개 열릴 걸 정도를 기대한대요. 그러니까 기대가 10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씨앗이 내려져서 곡식 거두는 양을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예수 때문에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100배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살려라, 예수로 영혼이 산다,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게 내게 100배가 열려지는 건, 한 사람 영혼 살리려고 내가 헌신했더니 100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100배잖아요. 그러려니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현실적으로 좀 얘기합시다. 뭐가 필요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머니를 털어야 전도가 된다. 이 14명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안 따라하시죠? 다시 한번. 주머니를 털어야 전도가 된다. 한 번 더요. 목구멍이 뚫려야 귓구멍이 뚫린다. 해보신 분은 압니다. 해보신 분은, 전도 해보신 분은 압니다. 내가 기독교 진리를 잘 알아서 그대로 싹 알려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고, 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거 할 때 내가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퍼뜩퍼뜩 내가 자꾸 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랑 가까이 있는 거 더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전도 집회하는데 한번 와볼래? 그러면 가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우리 100배의 결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하나님이 한 나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100나라를 맡기는 교회가 되더라. 이게 100배의 열매 아닙니까? 100배의 열매라는 게 뭘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영혼에 집중해서 땀을 흘리며 몸살을 앓을 정도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명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몇 명? 100명을 붙여주더라. 이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구역 식구 한 사람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역장 되게 하시고 교구장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맛봐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이 밭을 돌밭 바꾸어서 옥토 만들어야 되고, 가시밭 바꾸어서 옥토 만들어야 되고, 길가밭도 바꾸어서 옥토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행복 아카데미 시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얘기 나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이야기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직 공사 중이라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보내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자라게 하신 주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나라는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름 없는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예수 그 생명을 부어주어서 나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 나 감동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깨닫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받아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